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죠. 메모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보존하고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의 어떤 의식, 우리 삶의 방향이 기억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또 기억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졌다, 좋은 기억, 행복하고 삶의 즐거운 기억들을 가지면 이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고 그 기억들을 우리 곱씹어 생각하면 삶이 행복해지죠. 우린 그걸 가지고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억, 옛날이요,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삶을 불쾌하게 만들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내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억은 우리가 주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는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처가 내 삶의 결정짓고 내 삶의 방향을 짓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들은 아주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졌더니 참 행복했고 좋았다 하고 그쪽 방향으로 삶을 가져나가는 것이 인생의 참으로 좋은 기억, 좋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중간에 수식하는 것들은 다 빼버리면 2장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의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질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일평생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서 작아지고 의미가 약해진다면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차라리 버리겠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내게 더 크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바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사람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유엄과 영광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다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둘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렇죠? 종의 형체를 입은 길, 이거는 겸손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길을 동시에 가셨죠. 그래서 이 두 길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길을 생각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절망하죠. 예수 믿으면 뭐 복도 없고 맨날 고난 받아야 되고 맨날 십자가에만 길만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은 양면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이러다 보면은 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은혜야 이렇게 말하면 방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강조하면 어떡합니까? 법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형식적인 삶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어때요? 은혜는 동시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자, 상황인데 우리 나쁜 상황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연민하고 동정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도구마로 사람을 비판하면, 독단적으로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 속에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너무 측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헤어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방향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내 상황 대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상황 대봐요. 그래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참 딱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상황만 너무너무 그렇게 측은하고 동정심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절망 속에 빠지고 또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양면성, 하나는 겸손, 하나는 위엄, 하나는 고난, 하나는 영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겸손의 자리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장 9절을 우리 한번 계속해 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사회적으로 보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딴 일도 아니고 내가 내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도둑질을 했거나 내가 살인했거나 이래서 내가 감옥에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이 모든 것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조차도 안중에 없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바울의 인생관인데요. 바울은 살면서 그의 인생관을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금 잘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 자신이 존귀해지고 형통해지고 풍요롭게 될 거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 예수 믿어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씨, 안 믿어. 이렇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된다.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감옥에 가둬놓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큰 상자에 넣어놓고 두들겨 박아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못 나오도록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의 시기가 있어도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도 로마 황제가 10번 왕 황제가 바뀌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그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아요. 반면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같이 자기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죠. 왜? 복음 전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거든요. 야, 똑바로 살아, 니나 잘해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가버리면 움츠러들죠. 아유, 내가 복음 나 같은 게 복음을 전해. 이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서 결박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은 결단코 어떻게 중지되지 아니하리라. 내 입을 막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 입을 막지 못하리라.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었어요.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말은 휘포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영어의 언더입니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상태 아래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히포메노 이랬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고통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고통 속에 계속 이렇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고통 속에 나는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 이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참는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함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런 말.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평생 죄수의 몸으로 죽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할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은 지금 당장 있을지 아니면 내가 장차 미래에 내가 살아온 현세에 있을지 아니면 내세에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주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눈이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영생 얻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과 비교하면은 딴 나라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달나라 사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옥에 갇힌 것도 내가 기꺼이 참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너무 동떨어지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지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게 바른 건지 우리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이 바른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 겸손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영광도, 영혼 구원도, 생명 얻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방법은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쪽이 주어진다. 여러분, 누군가, 제가 뭔가 손에 쥐고 있는데 누군가 금덩어리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죠? 손에 있는 거 내려놔. 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 내려놓고 이것도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이것 붙잡고 두 개를 동시에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데 아싸 호랑나비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 영광만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도, 이 감옥에 갇힌 이 괴로움도, 이 고통도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나라의 삶의 기준, 다른 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린 다 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천국인들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 보편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 속에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자꾸 갈등 구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길,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여러분 계속하면 안 돼요. 빨리 결정하고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가지고 삶 속에서 업다운을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는 좋고 하루는 절망, 하루는 좋고 하루는 절망,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바울은 이걸 확실히 붙잡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11절입니다. 시작. 예,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죽음과 삶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처럼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예요. 죽기는 주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시기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죽고 무엇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삶과 죽음 앞에서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오늘의 삶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내가 오늘 뭘 결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정에 따라 먹는 결과예요. 맞죠? 어제 여러분 어떤 결정했습니까? 그 결정이 오늘의 여러분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왜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내일의 삶은 여러분 잘 살 수도 있어요. 왜? 오늘 결정 여러분 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이런 삶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내 자신을 섬길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섬기고 살아가요. 타인보다는 자기를 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자신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포기하고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그 삶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이웃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자, 여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면 아이고 이러지만 옆에 아내가 아프면은 약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야. 남이 부러지고 막 이런 것보다가 내가 감기 하나 든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가 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더 가치 있게 섬기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라는 말을 써요. 내가 나를 부인했어요. 내가 없어요. 나는 내가 존중받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은 거죠. 이걸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이웃을 원하는 삶,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나를 부인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자, 내가 주님과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삶을 살면 돼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삶 속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저 공동묘지 넣어놓고 여러분 거기다가 풀만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은 사람, 야, 난 뭐 이렇게 여기 장식도 안 해놓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 태워서 여러분 어떻게 유골함에 넣어놓으면 왜 나를 태웠어?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자존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꼴까다 자존심이 자꾸 기어올라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배운 게 뭔데? 내가 지위가 어떤데? 내가 물질이 많은데? 내가 힘이 많은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남이 많으면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올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 돼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뭐요?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내 감정을 건드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두려워해요. 이 걸음을 두려워해요. 남보다 낮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남보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내가 미움받는 거 두려워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말씀해 주셔요. 이 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장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참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낮추면 내가 죽으면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고 내가 싫다고 나를 섬기고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면 이걸 성경은 주를 부인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 걸음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길을 걷는 사람 주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늘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선택하고 남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나를 섬기는 이런 삶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온 삶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에요. 미쁘심이란 말은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에이 때리고 잘한다 칭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 봄날 같은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걸 가지고 피스토스 미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재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게 되죠.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님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 뱀은 팔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편만해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홍수를 보내주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다시금 인류를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던 그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인간들이, 남아있는 인간들이 또 점점 더 수가 많아지니까, 야, 우리가 노아의 방주 홍수를 기억하고 그들이 홍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주님이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그런 흩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신실한 세세의 계보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우상이 들끓는 갈대 땅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는,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업다운을 계속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지,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또 안 하셔요? 아멘을.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존중받을 인생이지만 내가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밖에 모르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이 신실함을 거두지 마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신실함을 거두지 마셔서, 내가 내일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희망을 걸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복된 자리로 올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